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 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읽어드린 27절 말씀 가운데서 메뚜기에 대해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메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됨의 힘을 알리는 지혜입니다. 메뚜기 한 마리 그 자체로만 보게 되면 아무런 힘이 없고 정말 아주 보잘것없는 그냥 메뚜기 한 마리입니다. 어린아이가 발로 밟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약한 곤충입니다. 그러나 이런 약한 메뚜기가 하나가 되어 떼를 지어 다닌다면 얘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10가지 재앙 가운데에 8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죠? 오늘 제가 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메뚜기죠. 8번째 내린 재앙은 메뚜기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5절 말씀 보니까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얼마나 많으면 땅에 내려앉았는데 땅을 볼 수가 없다? 상상이 가세요? 얼마나 많은 메뚜기길래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메뚜기가 많았나? 혹시 펄벅의 대지를 보셨습니까? 펄벅의 대지를 보게 되면 메뚜기가 땅을 덮으면요, 땅을 볼 수만 없는 것이 아니라 메뚜기가 하늘을 덮으니까요,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메뚜기 떼가 많았으면 그 메뚜기 떼가 하늘을 덮었을 때에 우리가 그 하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많은 메뚜기가 하늘을 덮더라고 보니까요. 그리고 한번 땅을 덮은 이 메뚜기 떼는요, 한번 덮고 일어나게 되면요, 그 땅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다 싹쓸이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 하나됨의 힘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바로 앞에 두시고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내용 가운데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께서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주님,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앞으로 세워질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됨을 위하여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데모를 볼 때요, 그 데모의 힘이 과연 어디서 나는 겁니까? 그 데모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서 하나가 될 때에 거기서 엄청난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석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석탄도요, 각자 하나하나가 떨어져서 타게 되면 별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별 힘이 없는 석탄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타게 되면 거기에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석단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뭉쳐서 타니까 얼마나 큰 힘이 생기느냐. 몇십 칸이 되는 열차도요, 검은 연기를 뿜어내면서 그거를 끌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석탄 하나의 힘 가지고 열차 몇십 칸을 끌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석탄이 같이 하나가 되어 그 힘을 발휘하니까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25 전쟁 당시 때에 이승만 대통령은 평양을 탈환하고 난 다음에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 유명한 연설은요, 정말 어떤 단체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의 뿐만 아니라 이 말은 가정과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입니다. 어디든지 다 해당되는 그런 말이 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교회의 힘이 어디서 나는 겁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때에 거기서 힘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왜 어떻게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엄청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힘이 어디 있어요? 교회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됨을 통하여서 그런 엄청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해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질 때 이게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누구의 뜻일까요?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마귀의 뜻은 또 뭘까요? 그럼 마귀의 뜻은 교회가 갈라지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교회를 갈라놓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까요? 무슨 짓을 할까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박살내려고 하는 그 마귀의 그 뜻은요, 그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교회를 자꾸 갈라놓는가? 어떻게 마귀가 교회를 박살내려고 하는가? 첫 번째는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시기와 다툼을 불러일으킵니다. 남을 비방하게 만들고요, 교만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서로 이간질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가 갈라지게 만들고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박살내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뜻입니다. 어느 마을에 소가 3마리가 있었습니다. 얼룩소, 검은소, 붉은소. 이 3마리의 소가 얼마나 친하게 지냈는지, 친하고 같이 다니니까요, 사자가 이 소를 잡아먹고 싶은데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친해서 늘 함께 다니니까. 이놈들을 어떻게 잡아먹을까 궁리하다가 사자가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 떨어졌을 때에 검은 소에게, 그 다른 한 소가 좀 떨어졌을 때 두 소에게 가서 막 이간질을 합니다. 저기 조금 떨어져 있는 검은 소가 뭐라 그러는 줄 아니? 너희들 두 소는
내가 힘이 세기 때문에, 내가 가장 힘센 소이기 때문에 너희가 안전한 거야. 너희가 잡혀먹지 않는 것은 저 검은 소가 자기가 힘이 세서 너희들을 돌보기 때문에 잡혀먹지 않는 거야, 못하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조금 사이가 벌어졌을 때 또 다른 소에가, 붉은 소에게 가서, 얼룩 소에게 가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서로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세 마리가 모였는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갈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너가 세냐 내가 세냐 서로 막 하다 갈라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사자가 한 마리씩 다 잡아먹었대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이렇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마귀가 하는 짓거리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도와 성도의 그 틈을 세고 쐐기를 막아가지고요, 이간질하고 서로 다툼질하고 서로 싸우게 하여 서로 갈라지게 하는 것.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특별히 한국 교회나 다 세계적으로 교회가 똑같지만 특별히 이민교회가 그렇습니다. 이민교회는요, 살얼음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200명 모이고 300명 모이고 1000명 모여요? 깨지는 거 우습다니까요. 이민교회가요. 한번 보따리를 싼 경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태평양을 건너온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냐? 쉽다니까요. 이 교회 저 교회로 옮기는 것 너무 쉽다니까요. 350명 모이는 교회도요, LA에 있었던 게 얼마 전에 그냥 교회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350명 모였는데. LA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였던 교회예요. 다 아는 교회입니다. 한 5,000명까지 모였어요. 지금 몇백 명 모인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해요? 마귀가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의 힘을 뺏으려고 하고요, 어떻게 하든지 갈라지게 만들고요. 교회에서 싸움 박질하는 거 보셨어요? 서로 딱 반으로 갈라져 갖고요, 예배도 따로 드리고, 한 교회 안에서.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이게 성령이 하는 짓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까 이게? 아니요. 마귀의 짓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마귀는요, 교회를 갈라놓는 것이, 박살내려고 하는 것이 이게 마귀의 짓이라니까요. 여기에 소가 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 가서 막 속닥속닥 하고, 이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또 여기 가서 또 저는, 그 말 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말 한 귀로 들렸다가 한 귀로 그냥 흘러버려야지. 그래요? 그렇군요. 또 전화해. 저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라니까요. 여기에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갈라놓고 박살내려고 하는 것, 이게 마귀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니까요.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요한복음 10장 그 긴 절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주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두 번째로는요, 마귀가 무슨 짓을 하는 줄 아세요? 교회 안에서요, 갯돈놀이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당파를 짓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만 다니고요, 딴 사람이 그 안에 끼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동업하고요. 혹시 이 안에서 갯돈놀이 하시는 분들 계시면 좀 오늘에도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동업하시는 분 계시면요, 절대로 동업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하고는 몰라도요, 교회 안에서 동업하는 것은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좋을 땐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항상 좋아요, 사이가요? 마귀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갖고서요, 나중에는요, 싸움 박질이 일어나는데 정말 칼부림 나더라고 보니까요. 쌍욕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 박살나고요. 마귀가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누군가가 하나됨을 빼앗아 가려고 하기 때문에 힘써 지키려는 겁니다. 누군가가 하나됨을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너희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된 것을, 성령께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 되는 겁니까? 이제 저절로?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을까요?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생김새도 틀리죠, 자라난 배경도 틀리죠, 성격도 틀리죠. 정말 진짜 아주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를 종합병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별의별 환자들이 다 모이는 곳이다, 영적으로 얘기할 때예요. 그래서 종합병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주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불가능하다니까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나처럼 돼요? 그렇게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사람의 개성을, 나와 다른 점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받아주셔야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자꾸 손가락질하면 안 되고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그냥 받아주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지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를 보면 모양새가 다 틀려요. 팔을 보면서 왜 팔은 저렇게 생겼을까?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눈이 코를 보면서 쟤는 왜 저렇게 생겼을까?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지체를 보면 몸의 지체가 모양새가 다 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한 몸이냐? 서로가 서로를 다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혹시라도 어디가 한 군데 아프면요, 온몸이 그곳에 막 그냥 신경을 쓰고요, 막 감싸주고요, 아껴주고요. 그래서 한 몸입니다. 기능도 다 틀리고 생김새도 틀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한 몸이라니까요, 한 지체라니까요. 생긴 게 틀리고 성격이 틀리고 우리의 자라난 배경이 다 틀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한 몸입니다. 왜 저 사람 저럴까?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지으신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때 오케스트라 보세요. 악기가 다 틀려요. 모양새도 다 틀리고요, 소리도 다 틀립니다. 그런데 같이 하모니를 이루니까, 그것이 하나 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가 나요. 우리가 1시간도 들어가고 2시간, 막 어떤 음악회는 막 3시간까지 가잖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탄하고 야 박수치고 그러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다른 악기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하모니를 이루면서 음을 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한 2시간 동안 그 심벌지라고 해요. 뭐야, 짱 치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2시간 계속 들어봐요. 그냥 사람 돌아버리지. 바이올린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워도요, 그 바이올린 앉아갖고서 2시간 계속 들어봐요. 나중에는 빙글빙글 돌죠. 이게 모든 악기들이 다르지만, 소리도 틀리지만 같이 뭉쳐서 하나 되기 때문에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다 틀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될 때에 아름다운 겁니다. 거기서 큰 힘을 발휘하는 거고요,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 보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저렇게 지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인정하시고 받아줄 때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관계가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조금 가까워졌다고 해서요 서로 야자투고요 동생, 언니, 뭐 그냥 형, 교회 밖에서는 어떨 줄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직분이 있으면 그 직분을 불러주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도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얼마나 좋아요.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장로님 한 분 중에 좀 친해졌다고 그것도 여자 집사님에게 자꾸 친교 시간에 야야 그러더라고요. 야, 너 일로 와서 앉아봐. 근데 그게 그렇게 듣기가 안 좋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고 본인이 돼야 될 그 장로님께서 자꾸 친교 시간에 야야 그러고 막 그냥 야자투고, 물론 장로님보다 좀 어리시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이게 친교 시간에 별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목사께서 좀 부르셔서 좀 교회 밖에서야 서로 친하고 서로 만나서 야야 그러는 건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말을 못하겠대 본인이. 그래서 저보고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장로님 불러놓고 장로님 죄송합니다, 이래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좀 불러주시고 말을 좀 조심해서 가려서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고마운 것은 그 연세 많으신 장로님께서 제 말을 듣고 부목사의 말을 듣고 네 목사님 제가 잘못했군요, 고치겠습니다. 그다음부터 고쳐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어린 부목사가 뭐 이게 하고 나서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 장로님께서 잘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야 관계가 오래 가는 겁니다. 사실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관계가요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아껴줄 때 그 관계가 오래 갈 수 있죠. 서로 그냥 막 가깝다고 그냥 야자투고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마귀가 그 안에서 껴들어갔고요 별짓 다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서로 어떻게 귀히 여기고 존중해 줄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누구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다음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보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두가 다 대장 되려고 하고요 으뜸이 되려고 하려고 하고요 나 잘났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싹트고요 고개를 뻣뻣이 들고요 남들을 우습게 보는데 어떻게 하나 되겠어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부서지지 않으면,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겁니다. 멜팅 팟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같이 다 집어넣고서 그 안에서 같이 끓이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오실 때는 내 계급장 띄고 돌아오셔야 된다니까요. 그래도 내가 밖에 나가면 사장인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장으로 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밖에서는 어떤 계급장을 가졌더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계급장 띄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죠.
교회 안에서도 대장 노릇 하려고 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사장 노릇 하려고 하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 되어야 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보니까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오순절 거룩한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실 때 다 흩어졌던 그 흩어졌던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 역사 이후로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딱 뭉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폭발적으로 큰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힘에는요, 세 가지 원리를 필요로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됨입니다. 유니티. 두 번째는 조화입니다. 하모니입니다. 세 번째는 협력입니다. 코오퍼레이션. 요 세 가지가 하나로 뭉칠 때에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보게 되면 보통 보잉 747을 우리가 볼 때에 약 600만 개의 부속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보잉 747에 약 600만 개의 부속품이 들어가는데 이 600만 개의 부속품 가운데 하나라도 차질이 생기면 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나사 하나만 풀려도요 큰일 나는 겁니다. 공중에서. 모든 부속품이 이 세 가지 원리를 통해 돌아가야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운행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세 가지가 뭐예요? 첫째, 하나됨입니다. 둘째, 조화입니다. 셋째, 협력입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비행기가 운행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원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뭐예요? 하나됨입니다. 유니티. 두 번째 뭐예요? 조화입니다. 하모니예요. 세 번째 뭐예요? 협력입니다. 코오퍼레이션. 이럴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 가시면 세코야 내셔널 파크라고 있습니다. 이 세코야 내셔널 파크에는 국립공원에는 가끔 강풍이 불어옵니다. 굉장히 센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 강풍 앞에 웬만한 나무들은 다 쓰러져 넘어집니다. 그만큼 센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그런데 이 세코야 팍 안에 있는 나무들은 뭐 끄떡없이 그냥 한 나무도 쓰러지는 그런 나무가 없이 다 온전합니다. 그래서 야거 이상하다. 그 큰 굵은 나무도 다 쓰러지는데 어떻게 이 세코야 팍에 있는 이 나무들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조사가 나갔습니다. 아마도 정말 그 뿌리를 굉장히 깊이 뿌리를 받고 있나 보다 해서 조사를 나갔더니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뿌리가 굉장히 깊이 뿌리를 내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을 봤는데 그것은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나무 뿌리들마다 서로 뒤엉켜서 서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가 온 나무들이 다 땅 밑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서 서로 하나하나 돼서 서로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게 센 강풍이 그렇게 센 바람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발표가 났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그 세코야 팍 안에 있는 그 나무들이 정말 서로 이렇게 연락되어 있는 것처럼 상합하고 연락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환난과 핍박이라도 쓰러지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이유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했던 겁니다. 정말 하늘을 우러러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 제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옵시고 앞으로 이 땅에 세워질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옵소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떤 교회라도 마귀의 장난거리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5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명이 모이든지 간에 그 교회가 하나 될 때에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가 될 때에 하나 앞에 큰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됨의 파워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상합하고 연락할 때 그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서로 엉켜갖고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하나가 될 때 메뚜기 한 마리 무슨 힘이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메뚜기 한 마리가. 그러나 아무 힘이 없는 약한 곤충이라도 때를 지어 하나가 되어서 같이 뭉쳐 다니면요, 그건 얘기는 틀려지는 겁니다. 몇 명이 모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모였을 때에 우리가 하나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를 이루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오늘부터 우리 뉴저지 명성교회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니 목사님, 이 숫자 갖고 무슨 뭘 아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10명, 20명, 30명,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인 숫자가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저는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너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 목회의 동역자들이에요. 정말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의 그 기도 때문에 우리 뉴저지 명성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분들이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힘이, 물론 각자의 집에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너무나 많이 있죠. 감사하죠. 정말 멀어서 못 오시는 분도 계시고, 집에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힘 때문에 뉴저지 명성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없었다면요, 그런 기도의 힘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없고요, 하나 되지 못한다면 교회가 이 땅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벌써 없어지고 말죠.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한 힘, 한 뜻, 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삶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